고린도후서 3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찾으신 줄 믿고 7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찾으신 줄 믿고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된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1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의 직분과 정죄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직분과 정죄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직무상의 본분이라는 뜻으로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신들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자신마다 다 각자의 직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보는 직분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의의 직분도 있고 정죄의 직분도 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의 직분은 영의 직분이라고도 말하거니와 또한 정죄의 직분은 의문의 직분이라고도 말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분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의문의 직분도 있고 영의 직분도 있다. 7절에 우리가 본문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말씀을 잘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여기서 공통점은 어떻게 우리가 살펴보느냐. 의문의 직분은 곧 정죄의 직분이다. 여기서 둘은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영의 직분은 곧 의의 직분이다 그랬어요. 이 의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넘쳤다 그랬어요. 그러나 다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영의 직분, 이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고 처음에 있었던 그 의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은 장차 앞으로 없어질 직분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려운 말씀은 누구나 다 듣고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 수준도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영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영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수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고자 노력을 해서 듣고 계속 들으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왜 이런 말씀을 알아야 되느냐? 알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알지 못함으로 무식하여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뭘 몰라요? 성경을 모르면 무식해서 망한다 이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구원도 여러 종류의 또한 구원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듣고 깨달은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줄기가 둘로 갈려 있구나. 즉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죽이는 쪽으로 가는 것도 있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확실히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의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곧 의문은 죽이는 것으로서 사람을 죄로 정한다 해서 정죄하는 법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면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눈이 떠져 있으면 인도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구덩이로 데리고 가는데 거기 따라 들어가는 사람은 우매한 백성이에요. 미련한 백성, 깨닫지 못한 백성.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항상 지혜를 구하여서 깨닫는 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7장 6절에도 보시면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랬어요. 묵은 의문의 법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거 하지 말자. 그러면 이 의문의 묵은 법, 정죄의 법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돌에 써서 새겨놓은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3절까지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두 돌판을 받았어요. 그게 십계명판이죠.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얼굴에서 너무 광채가 나서.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만나러 나올 때는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그 율법도 십계명도 말하자면 영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로부터 율법은 성행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아주 율법이 말도 못하게 사람을 죽이는 법으로 몰고 가는 것이 흥행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면은 무서운 율법에 의한 처형을 당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율법을 십계명을 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는데 우리가 이 의예라는 뜻이 뭐냐? 이것은 의롭고 옳다. 의의 직분을 영의 직분이라 했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를 정죄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는 여자가 모르겠습니다. 다들 떠나갔나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두 번 다시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그 여인을 구해줬죠. 살려줬죠. 예수님은 살리는 법을 행하신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율법사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수많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한테 가늠한 여인을 그 자리로 끌고 와서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돌들을 하나씩 다 들고 왔어요. 쳐 죽이려고. 예수님은 살리는 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으로 따지자면 당연히 그 여인은 돌로 맞아 죽어야 마땅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법대 법으로 행하셨어요. 니네들이 율법을 나한테 들이대? 그럼 나도 너희들한테 율법을 들이대겠다. 그럼 간음은 여자 혼자 하느냐? 니네들이 현장에서 잡았다면 같이 한 남자는 어디 갔느냐? 남자를 가서
남자를 어디 갔느냐고. 그게 예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시면은 수많은 대중들이 들으니까 남자를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좋자고 모두를 다 사하는 방식으로 땅에다 글을 쓰셨어요. 뭘 쓰셨느냐면은 율법에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라. 뭐라고 써있느냐. 가늠한 남자와 여자를 함께 현장에서 잡았으면 끌고와서 돌로 쳐라 했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는 남자를 어디다 빼돌렸느냐. 땅에 글을 쓰셨어요. 그 글을 보고 놀란 나머지 다들 돌멩이 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도 능통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10장 4절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믿는 사람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의라는 것은 옳고 바르고 그리고 살리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법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보면 구약에도 의라는 말이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수장으로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다.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 의의 길로 왜 인도하실까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화를 주기도 하고 재앙을 주기도 하지만 또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빛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의의 길로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사야서 51장 1절을 보시면 의를 쫓으며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들은 들으라.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서 구하는 너희는 들으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는다? 하나님 하는 게 찾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찾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을 찾는 사람이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또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우리가 목마르는 것은 육신적으로 갈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갈증이 말할 수 없죠. 목마르면 어디든지 가서 물 먹으면 되고 생수도 팔면 되고 수돗물 트면 물도 나오고 다 물을 말해요. 육신의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물은 찾는 사람만이 구할 수가 있어요. 아멘. 찾지 않는 사람에게 저절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의를 구해야 돼요. 예? 의에 줄여야 돼요. 진리를 찾아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진리를 찾지 않는 사람은 목마름을 몰라요. 영혼의 갈증을 느낄 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의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맞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래서 의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은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마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놀라운 지혜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0장 3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나라 중에서 수많은 나라,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사도가.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 했지만은 이제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난 이후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의를 찾는 사람, 진리의 목마름을 가진 나라, 진리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왔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이 놀라운 정말 생명수의 말씀, 복음이 성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정말 성경적으로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그러한 기회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런 기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나마 다행으로 또 유튜브로 이렇게 설교가 나가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말씀이 어렵다고 못 듣는 사람, 재미없다고 안 듣는 사람, 설교를 재미로 듣습니까? 그러나 뭔가 있다 하고 그 속에 뭔가 있다, 뭔가 숨겨지고 감춰진 비밀의 맛을 본 사람들은 생명수를 찾은 거지.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아내듯이 찾은 사람들은 계속하여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찾고 의에 굶주린 사람들이에요. 의를 찾으면서 여호와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말씀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의의 직분이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장성한 자의 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5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히브리서 5장 13절 보시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뭔가를 분별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분별을 할 수 없어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젖을 먹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젖에 해당하는 말은 누구나 다 쉽게 꿀떡꿀떡 마시면 되는 거예요. 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꿀떡꿀떡 생기는 말씀이 있고 씹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요. 애기들한테 불고기, 불갈비가 좋다고 애기들한테 그거 먹이면 애기가 우유를 먹어야지 그거 먹으면 죽어요. 이건 신앙생활도 젖먹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의 말씀을 못 씁니다. 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그냥 질식해서. 그러나 장성한 사람들은 지혜가 어느 정도 찾는데 몇 년을 신앙생활해도 맨날 그 말이고 답답하고 뭔가 어딘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 영혼의 갈증을 느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바로 생수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고 갈증을 녹여주는 놀라운 생명을 구하는 말씀, 영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아직도 많다. 젖에 속하는 말씀, 도덕적인 말, 교훈의 말, 뭐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뭐 병 낫는다, 축복받는다, 이런 복에 미친 기복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기적, 표적, 능력만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의 말씀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뭔가 깜짝 놀라죠. 귀가 쫑긋해지죠. 놀랍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 말씀의 짝을 찾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이 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유에 대해서 실상으로 성경에 다 해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됐던 모든 말씀들이 끝에 가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비유와 기사로 말했지만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내가 실상으로 너희들에게 일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식물은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절대로 못 먹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설교인데 못 알아듣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 못 알아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에 속하는 말씀은 초보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쉬운 말만 알아들어요. 육신에 속한 말만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젖에 속한 말이라는 것은. 그러나 이 단단한 식물은 영에 속한 말이기 때문에 높은 하늘 차원의 고차원적인 말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혜 모든 걸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단을 받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나는 이 말씀이 참이고 이 말씀이 진리다고 찾아서 그 말씀을 끝까지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그것이 곧 인침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죽었다 깨도 인침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오직 장성한 사람들에게 인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의의 말씀을 계속 찾아다니고 의의 말씀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경험을 해봤느냐 못 해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 꼭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적에 좌우에 강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옆에 있던 강도가 하는 말이 그 예수님 옆에 있는 좌편 강도에게 우편 강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이 나쁜 놈아, 너와 나는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느냐? 다 같은 정죄함을 갖고 뭘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으냐?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은 아무런 율법으로나 모르나 이 양반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분이다. 그런데 네가 왜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으냐고 그런 말하는 적 있어요. 너나 나나 똑같은 정죄를 받은 건 말이냐. 뭐예요? 너나 나는 율법에 의해서 죄를 범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예수님은 아무 관계없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면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면 나라는 존재를 기억하여 주소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는가를 깨달았던 그 우편강도 대단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을 것이라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죄의 뜻을 아는 그 우편강도는 정죄라는 것을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죄로 정해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를 다 믿는다고 다 예수 안에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압니까? 다 의의 직분을 받지 못하고 의문의 직분, 죽이는 직분, 정죄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율법에 의하여.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율법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2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너를 해방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이거. 무슨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영의 직분을 통하여 의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안에 있게 됐어요.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정죄의 법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9절을 한번 보시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 아니다. 뭐 십자가 걸고 다닌다고,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닌다고, 뭐 때만 되면 십자가 긋는다고, 그게 다 그리스도인 아니다. 그 마음속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려주는 것이 영이라고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어린아이에 속한, 육신에 속한 말만 즐겨 듣는 그런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죽었다 깨도 들을 귀를 줘도 못 들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시겠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그랬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선 떨어지기 잘한다. 이 말씀 하나가 이게 놀라운 세계에 정말 개벽천장의 노릇이에요. 이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천지가 개벽할 말씀이다 이거예요. 율법으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법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살겠다고 발버둥 친다면은 결국 너는 그리스도에게서도 끊어지고 은혜에서도 떨어진 자다. 은혜가 없는 자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세상에 왔어요. 지금 모세의 법을 지킬 율법 시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은 은혜와 진리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다는 건 대단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넘치는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잠언서 3장 10절을 보시겠어요. 잠언서 3장 10절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은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네가 의의 직분만 받는다면 영의 직분을 통하여서 너의 창고가 넘치고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네 창고가 크게 차고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고 가득하다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고 바라는 대로 가득가득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네 즙틀에는 새 포도즙이 큰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즙. 새 포도즙이라는 것은 새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말씀이에요.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영광이 넘친다. 새 포도즙이 넘친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넘치게 주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 그랬지 항상 예수 밖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의의 직분을 받은 사람,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 살리는 영을 받은 사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넘치도록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제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자, 다시 고린도후서 3장 7절입니다.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그것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도 다 영광은 나름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지만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네,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칠 것이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그 정죄의 직분은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의문의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이죠.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없어질 직분도 있지만 더욱 영광이 되는 직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영광의 직분, 영의 직분, 의문의 직분이 아닌 의의 직분 끝까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여잡고 여러분들 절대로 어리석고 우매하여서 딴 생각하지 말고 자기 직분을 망각하지 말고 끝까지 자기 직분에 충실해서 산 소망을 가진 자라면은 자기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이 놀라운 정말로 의의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 축복에 내가 대상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